다니엘 11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상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그를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의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 또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행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고레스 이후에 세계 역사를 약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각각의 절에 해당되는 왕들의 이름을 다 소개하고 또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근데 뭐 이름이 그 이름 같고 뭐 그 이름이 저 이름 같아서 좀 이렇게 혼란스럽기도 해요. 제가 좀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들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 그는 이제 미가엘 천사입니다. 미가엘 천사를 도와서 이제 그 가브리엘이 함께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가 세워지는 일에 사실은 그 뒤에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현실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뭡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가 육신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우리가 아무리 무슨 수행을 하고 수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 현실이 우리 육신의 현실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다고 하나 어쨌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고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육신의 현실 뒤에 영적 현실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성령 안에서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를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육신의 현실에 어떤 믿음을 적용하여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영적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2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지금 다니엘이 바사 제국을 살고 있거든요. 그 바사에서 지금 고레스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고레스 이후에 3명의 왕이 나타날 것이고 그 3명의 왕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으니까 굳이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넷째 왕이 나타나는데 그 넷째는 앞에 있는 세 왕들보다 심히 부유하고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제국과 싸웁니다. 그러면 이 넷째 왕은 누구냐면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넷째 왕의 이름과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거의 확신합니다. 그게 아하수에르입니다. 아하수에르가 누구냐? 에스더의 남편이죠. 아하수에르의 왕후가 에스더가 되잖아요. 우리가 에스더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에스더서의 시대적 배경, 아하수에르 왕이 아버지 왕 때부터 이제 그리스 전쟁을 하잖아요. 이제 헬라죠. 그리스와 전쟁하는데 아버지가 그 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죽어요. 패배하고 죽으니까 그 아들 아하수에르 왕이 왕위를 이어받은 뒤에 또 이제 2번에 걸쳐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기다가 져요.
다 이기다가 져요. 그래서 결국 그 전쟁에 패배하게 되죠. 모르드게에 의해서 다시 그 무너졌던 아하수르의 그 제국의 역량들이 잠깐 회복되기는 하나, 그 헬라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 이 바사 제국은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등장하는 게 헬라입니다.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이게 헬라의 알렉산더를 말합니다. 그 알렉산더가 20대의 왕이 되죠. 순식간에 전 세계를 제패합니다. 아주 휩쓸어 버립니다.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맘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갑자기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33살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두 아들 가운데 하나가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맏아들이죠. 그가 죽을 때 이제 갓 태어난 아들이 있었으니까 그 이제 맏아들이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의 부하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아들도 11살쯤 됐을 때 또 그의 부하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죠.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이어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신 그 헬라 제국이 4개로 분열됩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리라. 4개로 분열이 됐는데, 그 가운데 오늘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그 나라라고 하죠. 왕국이라고 하죠. 왕국은 남왕국과 북왕국, 동서남북으로 갈라지는데 그 가운데 남과 북왕국에 대한 역사입니다. 남왕국은 톨레미입니다. 북왕국은 셀류쿠스입니다. 자, 남방의 왕, 톨레비의 왕이죠. 그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이게 셀류쿠스입니다. 원래 셀류쿠스가 남방 톨레미의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셀류쿠스가 강성해지죠. 권세를 떨치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6절 며칠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그래서 톨레미 2세인데 톨레미 2세가 자기 딸 베레니스를 북방왕 안티오코스 2세에게 보냅니다. 서로 결혼 동맹을 맺자는 거죠. 싸우지 말고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런데 이제 안티오코스는 이미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 라오디스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결혼 동맹을 하기 위해서 그 원래 있던 부인하고 이혼을 합니다. 내쫓아요. 그리고 이제 남방 왕 톨레미 2세의 딸 베레니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남방 왕 톨레미 2세가 또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이 북방 왕 안티오코스 2세의 입장에서는 뭐 계속 결혼 동맹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차피 뭐 저 여자 좋아가지고 사랑해가지고 뭐 결혼한 게 아니고 일종의 계약 결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쫓았던 원래 부인 라오디스를 다시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스가 여러분 그냥 감사하게 고맙게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돌아왔겠어요? 네, 돌아오자마자 베레니스와 그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쫓아낸 남편 안티오코스 2세를 독살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섭정을 하게 되죠.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쭉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려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니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공주가 이제 베레니스죠. 그 왕은 서지도 못하고 공주 자기 딸을 보냈던 톨레미 2세 남방 톨레미 2세는 뭐 곧 죽고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그를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그러니까 남방 쪽에서 아버지가 죽고 이제 그의 아들 톨레미 3세가 왕위를 이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동생이 결혼 때문에 저쪽 북방 왕하고 안티오쿠스 2세하고 결혼해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다 죽어요. 조카도 죽고.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다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많은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안 좀 평화의 시대가 찾아와요. 그러나 이제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쭉 뒤에 그 얘기예요. 서로 북방, 남방 서로 이제 죽고 그 다음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으면 또 전쟁하고 또 뭐 남방이 이기다가 북방이 이기다가 또 죽고 또 아들이 이렇게 왕위를 이어받으면 또 싸우고 또 한쪽이 이기고 또 한쪽이 지고 뭐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계속이 됩니다. 자, 그렇게 전쟁을 하다가 점점 남방 톨레미 왕조는 좀 이렇게 기울어지고 북방 셀루쿠스 왕조가 점점 힘이 강해져요. 자, 14절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북방 왕이 이제 연합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좀 이렇게 원조하고 좀 이렇게 협력해서 힘을 좀 모아서 남방 이때가 톨레미 5세인데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네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다니엘에게 네 백성 중에서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의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보시면 톨레미 남방은 지역이 어디냐면 남부 시리아, 팔레스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이니까 이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땅. 예. 그리고 북방은 그 위에 북부 시리아 그리고 옛 아수르와 바벨론이 지배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 남방 왕에게 속한 백성들이니까 북방 왕이 톨레미 5세 때 북방 왕이 톨레미 5세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톨레미 5세를 공격하니까 자기들이 독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런 기대와 그런 환상을 갖게 되면서 이 북방 왕에 협조를 해요.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백성 중에서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혹 독립할 수 자유할 수 벗어날 수 해방될 수 있다. 뭐 이런 그렇게 해서 이 북방왕에 협력은 했으나 도리어 그게 걸려 넘어져서 오히려 결국 나쁜 결과를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15절 이에 북방왕은 이 안티오쿠스 3세인데 중간에 잠깐 이름이 바뀌어요.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형하시오. 유명한 전쟁입니다. 성이 너무 높고 견고하니까 그 성하고 똑같은 토성을 쌓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죠.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히려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거의 이제 그 남방 톨레미 왕조가 거의 이제 망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가 화친할 것이요. 갑자기 이제 완전히 애굽 지역 팔레스틴 남부 시리아 지배하고 있는 이 톨레미 왕조를 완전히 다 눌러버리면 다 망해버리면 될 텐데 갑자기 또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가 등장하니까 이 로마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 북방 왕은 남방 왕하고 할 수 없이 다시 또 힘을 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딸을 남방 왕에게로 이번엔 보냅니다. 처음에는 남방 왕이 북방 왕에게 보냈는데 이번에는 북방 왕이 남방 왕에게로 시집을 보냈는데 그때 남방 왕의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왕을 세웠는데 그게 한 5살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북방 왕이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유치원 다니는 애가 왕이 됐으니 뭐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톨레미 왕조가 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로마가 탁 급부상하니까 이 로마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싸울 게 아니고 우리가 싸우다가는 이 로마에 먹히겠다 싶어서 이제 서로 화친하기 위해서 북방 왕이 자기 딸을 남방 왕의 어린 왕에게 11살쯤 아마 됐을 거라고 보는데 왕의 시집을 보내요. 목적은 뭐냐면 자기 딸을 통해서 남방 톨레미 왕조를 조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상이 빗나가. 이 딸이 아버지 말 잘 들어야 되는데 시집을 갔는데 아주 어린 그 애하고 결혼하는 건데 이 딸이 이 어린 애가 너무 불쌍하고 너무 구밀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 안 들어. 아버지 협조를 하지 않아요. 그 배경을 갖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가 결심하고 17절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그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못 이루는 거죠. 네, 그에게 무익하리라. 실패합니다. 그 후에 그가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요. 이제 로마, 할 수 없이 이제 로마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부상하는 로마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하고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로마의 한 장군이 나타나 이게 스키피오 장군, 유명한 스키피오 장군입니다. 스키피오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전쟁에서 져요. 전쟁에서 주니까 안티오코스 3세입니다. 안티오코스 3세가 전쟁에서 지니까 그 당시 관례에 따라 전쟁에서 진 나라는 승리한 나라에게 볼모로 누군가를 보내야 돼요. 그게 그의 아들이에요. 그게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4세와 나라의 중요한 신하 20명을 로마의 인질로 보냅니다. 그게 수치를 당했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로마에 이제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조공을. 인질만 보낼 뿐만 아니라 볼모로 잡힐 뿐만 아니라 조공도 계속 이제 바쳐야 되는, 패배했으니까. 그래서 그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19절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각각의 산성들로 향할 것.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세금 걷으러 다니는 거예요. 세금 걷어 다니는 거예요. 세금을. 근데 이제 세금을 걷으러 이렇게 다니니 그러니까 뭐 왕은 자기 돈 가지고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 주머니 털어가지고 세금 내는 거죠. 그게 정부예요. 그게 정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뭐 백성들이 뭐 죽어나죠. 계속 전쟁하잖아요. 그죠? 지금 계속 끊이지 않고 지금 계속 헬라 이후에 나라가 세분되고 남방과 북방이 계속 쉬지 않고 중간에 잠깐 쉬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뭐 그것도 못 살고 죽겠는데 막 거기다가 갑자기 이제 전쟁에서 지고 돌아와가지고 막 세금을 막 엄청나게 거둬들이니까 백성들이 뿔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그것도 안 되니까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엘람의 제우스 신전의 보물들을 탈취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을 지키는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신전을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네, 그게 19절이에요. 그가 드디어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뭐 사실 이런 역사는 우리에게 크게 뭐 관심이 없잖아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니엘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 이
이후의 역사들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다니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기의 동족들도 주권을 갖고 그 나라에 살지 못한 채 여전히 주변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성전 건축도 또 중단되고 페르시아 그 왕이 또 성전 건축을 좀 중단시키고 뭐 이런 일들이 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루어질 역사를 보니까 자기들은 남방 왕과 북방 사이에서 계속 그 두 고래들이 싸우는데 자기들은 계속 새우등만 터지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게 처한 삶의 상황들이 계속 내 삶 속에서 요동을 치니까 나는 뭘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못 하는 거예요. 뭔가를 계획할 수도 없고 뭔가를 계획해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나는 오늘 삶을 이렇게 살고 싶은데 뭐 갑자기 일이 터져서 그 일 때문에 막 이렇게 끌려가고 저렇게 끌려가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생은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육신의 삶을 우리가 계획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따라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뭐 그렇게 자기 주권 없이 자기 주도 없이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육신의 삶의 현상은 우리의 현실은 오늘 우리의 주변 환경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마치 내가 주권을 잃어버리고 주권이 없는 듯 주권이 없죠. 왜냐하면 다 그렇게 끌려다니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의 삶은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잠깐 이제 쭉 이렇게 남방과 북방의 역사들이 쭉 일려면서 갑자기 한 절 14절에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탁 나와요. 자, 네 백성 중에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 환상이 뭐예요? 이제는 좀 내가 내 주권대로 좀 살아보자. 내 계획대로 살아보자. 내 의도대로 살아보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 우리는 왜 항상 끌려다니냐? 왜 항상 우리는 주권이 없냐? 이 기회에 우리도 한번 여기에서 좀 벗어나 보자. 우리 왜 맨날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나. 이게 좀 벗어나 보자 라고 시도한 거예요. 그게 환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정말 잘했어요. 환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육신의 삶,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주인되어 내가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은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주권을 발휘해 보려고 살아갔다가는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권을 행사할 때는 어디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 있어요. 그게 좀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심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나는 내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누가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살아갈 삶의 영역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 믿음의 영역은 여러분 인생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여러분의 주권을 가지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살아가셔야 됩니다. 묘한 일이 하나 있어요. 묘한 일이. 그 남방과 북방에 두 큰 고래,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은 작은 새우인데요. 결국 새우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고 고래가 죽어요. 새우는 멀쩡합니다. 새우는 멀쩡해요. 네. 새우는 멀쩡하잖아요. 네. 메대도, 바벨론도 끝나고, 메대, 바사도 끝나고, 헬라도 끝나고, 헬라 이후에 남방과 북방도 결국 끝나고, 그 뒤에 이어질 로마도 결국 끝나고, 고래들은 다 죽어요. 마지막 살아남는 건 새우입니다. 새우. 네.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요동쳐도 존 웨슬레가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받았던 충격이 뭐예요? 자기는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막 죽겠는데 다들 막 사람들은 막 죽겠다고 비명 지르고 막 난리 났는데 저쪽에서 한 무리는 둘러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배는, 우리의 인생의 배는요, 잔잔한 바다를 지날 때는 잔잔하게 유람하듯 가요. 근데 여러분 항상 그 바다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잔잔하진 않잖아요. 그죠? 파도도 치고 풍랑도 일고 배가 물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잘못하면 돛이 꺾이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신물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막 비명을 질러요. 흔들려요. 배가 흔들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내 꼿꼿하게 서 있어요? 그냥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이렇게 뭐 전혀 요동하지 않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뒤집어질 것 같은 그 배 안에서 우리의 몸은 흔들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똑같은 일을 겪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은 막 난리 납니다. 나중에는 열받아가지고 우리는 죽겠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니까 막 열받잖아요. 우리가 탄 인생의 배는 흔들립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흔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원래 배는 흔들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풍랑을 만났구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바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파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흔들리는 거예요. 비바람 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태풍이 부는 거예요. 그거 내가 어떻게 해요? 흔들린다고 여러분은 그게 내 탓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자신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 의지도 아닌데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기자들은 막 거기서 같이 흔들렸잖아요. 그러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 혹은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작으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책망하세요. 배는 흔들려도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흔들리면 안 돼요. 결국 주님은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흔들리는 요동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육신은 같이 흔들릴 수 있으나 우리의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평강하게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해요. 결국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우시면 됩니다.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분이 결국 승리하실 것을,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가를 경험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파도와 싸워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바다를 그 풍랑을 통과하는 뛰어난 배를 다루는 기술로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그 강하신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가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 부르며 그분 의지하고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요동합니다. 풍랑과 큰 파도와 물결이 우리를 흔들며, 우리는 흔들리며, 우리는 불안하며, 우리는 초조하며 염려와 걱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붙들리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강해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